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늘 세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식으로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마다의 생각으로 이상한 쪽으로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신봉하고 외치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촉발시키는 것은 성경은 무오류이며 1.1획도 틀림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번역되어지는 과정과 쓰여질 당시 상황,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등 한글로 번역된 성경 또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 등 글자 하나하나만 보고 생각을 하며 주장을 한다면 기존 이단 사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다른 곳에서 혼자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목사님 말씀이 법같이 이해되어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지 않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요한계시록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모섬에 갇힌 요한, 그리고 그가 보았던 환상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전해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야 할 대상에게 갇혀있는 요한이 환상의 내용을 누구나 보아도 아는 내용을 적었다면 계시록은 섬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 만든 책입니다. 이런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시 하나에도 혹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는 생각으로 면밀히 검토 후에 보내지는 편지에서 신영복 선생님은 자신의 편지를 답신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가뒀던 적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 검열에 걸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 검열에 걸려서 이 편지가 회신자에게 가지 못할 상황까지 고려하며 편지를 쓰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박정희 시대보다 더 엄혹한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그의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기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그 내용을 그를 가뒀던 로마 제국이 알 수 없게 썼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밖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의 형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의 여러 특징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같은 문화 또는 같은 사고가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언어를 가지고 재미있는 영화 장면이나 일화를 만들어낼 때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거시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하면 우리 교회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거시기의 의미를 안다 해도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거시기가 거시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7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초반에 7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제 인을 때는 장면과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앞선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그들과의 별개로 내용을 생각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7교회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사고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즉, 이 모든 환상과 계시는 일곱 교회와 관련하여 또는 일곱 교회의 교훈과 은혜와 신앙의 지침을 주기 위함이지 그 환상의 내용과 환상에 묘사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의 내용과 환상의 묘사가 미래에 있을 그 무엇인가에 대한 것임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모든 환상의 내용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가 천천이고 만만이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합니다. 그렇게 글자 그대로 믿으려면 왜 14만 4천의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임을 외면합니까? 자신들은 유대 지파다 하여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우리는 당군의 자손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글자 그대로 환상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반모섬에 갇혀서 일곱 교회에게 힘을 내라고 믿음이 승리한다고 지금의 고난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잠시 거쳐가는 고난이라고 외치는 요한의 간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쓰레기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외친 메시지는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첫사랑의 회복,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것,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곱 교회를 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곱째 봉인은 무엇이며 그 봉인의 의미가 무엇이며 일곱째 봉인의 알 수도 없는 의미를 무리하게 캐어내고 상상하려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일곱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말씀을 이해할 수 없거나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인 전에 여섯인까지 이루어지는 환상들은 일곱 교회의 기준으로 볼 때 먼 이야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로마군이 주변국을 점령하고 전쟁의 소리가 소문들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점령국의 참상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뿐일 뿐 일곱 교회의 기준으로는 먼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하는 것처럼 말이죠. 보편적인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은 보다 환란의 내용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 시간쯤 고요하다 합니다. 이는 여섯째 인을 뗀 후 7장에 환상이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7장에 14만 4천이라는 많은 자들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는 이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시간, 즉 구원을 향한 고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삶의 기준에서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환난을 마치 고요한 시간인 것처럼 더디게 흘러갈지라도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8장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기도를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영화를 보다 보면 카톨릭 성직자가
금향로를 가지고 연기를 피우며 흔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금은 연단을 통한 정결을 뜻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금향로는 신도의 정결한, 거룩한, 구별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거룩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한 중보, 사탄의 자리, 즉 시기질투 성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나의 희생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도.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나약한 욕심을 버리는 기도. 미지근한 게으름의 신앙을 버리고 열심을 위한 기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형제와 이웃을 향한 기도가 바로 금향로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갈 기도인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땅에 쏟아지니 세상의 기준인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지고 쪼개지던지 더욱 핍박하던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일곱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끝이 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겪게 될 환난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공중을 나는 힘의 상징인 독수리마저도 화를 3번 외칩니다. 이는 후에 있을 5번째에서 7번째까지에 있을 화를 외친다 하겠습니다. 즉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여러 환상 속에서도 점금과 같은 기도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학생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종말과 휴거를 외치는 이들을 몇 번을 보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여러 번 경험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그 종말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7교회에는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과 같은 처절한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모섬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고 어린 양의 영광을 믿으며 중보하였고 금향로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반시간쯤의 고요는 은혜의 시간이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본받아 어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소망 주시고 그것이 더딘 것 같더라도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정금과 같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정금과 같은 기도를 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반모섬 사도 요한의 계시를 깊이 이해하고 거룩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허락하신 새 성전의 소망이 여러 방해로 더디어도
세상을 이기는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 이뤄내게 하소서.